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믿는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성경에 매우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로 인해서 누가 복을 얻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분명한 진리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복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가 너는 웬만하면 복이 되거라, 이거 아니잖아요. 너는 반드시 복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엄하게 명령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를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은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멋진 생각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에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님의 가르침은 주는 자의 행복이 받는 자의 행복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는 것은 상대방을 이롭게 할 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소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지면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마치 소비처럼 보일 겁니다.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도로 찾는 날이 이르면 그 흐르는 물에 던진 떡이 소비가 아니라 생산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그 떡을 던질 때 다시 찾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한다면 나눔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바울이 왜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열심을 냈을까요?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바울이 왜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냈는지를 말씀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에게는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은혜로 받은 복음이니 은혜로 갚고자 했습니다. 멋있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빚진 자의 마음을 지켜가면, 여러분이 빚진 자의 마음을 지켜내면, 우리 교회가 빚진 자의 그 중심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면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 하늘과 땅의 축복 안에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리라.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인생,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죠. 앙상한 가지로 살지 않으려고 열심을 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성과를 얻고자 합니다. 당연히 무성한 가지가 되려고 하는 시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게 하는 것이 계획이고 하나님의 바람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무성한 가지에 그치는 것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에 목적을 둔다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과 성장만 외친다면 그 교회는 목적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교회도 많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이며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 담장 밖에 있는 이들에게 무성한 가지의 그늘과 무성한 가지의 과실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로 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첫 번째는 고난을 이길 힘을 주사 우리의 꿈을 지키고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우리는 요셉의 무성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 이미 확인했지요. 그는 무성한 가지가 돼서 그의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 형제들이 요셉을 볼 때 내가 노예로 팔았었는데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된 그 요셉을 볼 때 얼마나 무성한 가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부러워할 위치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평탄했습니까? 그에게 고난이 없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결과는 그 규모에 맞게 고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라는 축복을 받은 요셉도 그런 삶을 살았죠. 형들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팔렸고 보디발에게 모함받아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서 관원들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했습니다.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결말에 이르는 과정 중에 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고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요셉이 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이겨 자신의 꿈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성한 가지의 꿈을 지켜가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부르심을 따라 담을 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 험악한 세월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지키신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 이기게 하실 것이며 내게 주신 꿈을 이루시리라. 이 요셉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심정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큰 생각하세요. 눈앞의 것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미래,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물을 부어주셔도 우리의 그릇이 작으면 담기는 것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인물에게 큰 일을 맡기죠.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겠다라고 결정하면 하나님은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는 일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요셉의 일생을 보세요. 그는 큰 인물 되고자 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형제들에게 원수 갚지 않아요. 도리어 그들을 선대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총리가 된 후에 자기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보디발의 집안을 풍비박산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품어주는 삶을 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지 웬만하면 따지고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넉넉한 마음을 갖고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속담에 곡간에서 인심이 난다라는 말이 있는데 곡간에 곡식이 많으면 인심이 후해진다. 뭐 이런 말이죠. 근데 이 속담을 큰 생각으로 큰 관점에서 보면 인심이 후하게 되면 곡간이 넉넉해진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 담을 넘는 큰 생각을 하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도 이길 힘을 주실 뿐 아니라 큰 생각을 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것으로 채워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까요? 두 번째는 하늘과 땅의 복을 주시되 후대로 흘러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무성한 가지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가지가 담을 넘기 시작하면 하늘과 땅의 복이 열린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위로 하늘의 복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구원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은혜의 그 감격은 과거적이며 미래적이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 구원의 완성은 미래에 일어나니까 과거와 미래를 관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가진 사람은 항상 현재적인 세상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우울과 불안이에요. 우울은 과거의 일이 현재의 내 삶을 붙잡고 있는 현상을 말하고, 불안은 미래의 일이 두려움이 되어 현재의 내 삶을 붙잡고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은 과거의 문제서부터 미래의 문제까지를 다 해결받았기 때문에 현재의 우울과 불안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라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 조금 우울한데 좀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를 다시 되새겨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아서 그 과거서부터 미래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십시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소유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 어떻게 얻습니까? 무성한 가지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성한 가지의 삶을 살 때 위로 하늘의 복을 얻을 것이고, 그 하늘의 복을 얻은 사람은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얻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과거와 미래의 문제를 한 번 해결했으니 우울과 불안, 현재에 일어나는 일도 당연히 해결될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삶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되새기며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성한 가지에 머물지 않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을 때 위로 하늘의 복뿐 아니라 아래로 깊은 샘의 복도 임하여.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은 유한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천국의 은혜, 깊은 영적인 은혜, 그것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 이 땅의 것의 부재로 인해서 고민하겠어요?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부족한 것 때문에 염려하겠습니까? 땅의 것이 없어도 담대하여 살지 않겠어요? 복음의 빚진 자요, 담을 넘는 그리스도인이었던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근데 다 빼앗긴 죄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죄수였던 바울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이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의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는 비록 셋집에 살았지만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침없이 담대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땅에 머물고 있음에도 깊은 샘의 복을 누리는 천국의 사람으로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천국 주신 줄 믿습니다.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무성한 가지에 머물지 않고 그 가지가 담을 넘으면 젖먹이와 태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젖먹이는 복, 잉태의 영역, 여기에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믿음의 가문이 열리는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가문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저절로 됩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믿음의 명문 가문은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오랜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이미 경험한 자가 이제 경험할 자에게 전수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경험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전수는 믿음으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법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위해서 산 사람이 그 자녀들에게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사는 법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 경험이 없는데. 하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경험도 못 해봤고 하늘을 신뢰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늘의 소중함을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땅에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며 그것이 여러분의 자손에게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물려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켜내는 것, 이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지 않고 자동으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내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지켜지며 내가 이어가겠다고 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음과 이음을 연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복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깊은 것이 그 잉태와 젖먹이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이 무성하며 그 무성함을 이어가되 담을 넘는 이음이 되어 한 사람도 빠짐없이 26절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선조의 축복보다 아버지의 축복이 낫고 아버지의 축복이 그 아들에게로 돌아와 뛰어난 자가 되는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라는 사람의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이에요. 이 위대한 가문을 시작한 존 데이비슨 록펠러라는 사람은 미국인을 넘어서 세계인에게 존경을 받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자녀들, 후손들에게 뿐 아니라 후대에 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로 산 것은 아닙니다. 55세가 되었을 때 이 록펠러는 심각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업은 절정에 이르렀지만 돈은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의 몸은 비스켓 한 조각도 먹을 수 없을 만큼 쇠약해졌고 보석으로 장식된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 우울과 불안으로 인하여 두려워 잠을 이룰 수 없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문턱 앞에 선 순간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데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영적 주치의였던 프레드릭 게이츠 목사가 보낸 한 통의 편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게이츠 목사는 록펠러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보냅니다. 회장님의 재산은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돈이 불어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재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회장님의 손자의 손자의 손자까지 돈에 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게이츠 목사의 편지는 마치 영생을 얻고자 주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소명처럼 록펠러에게 다가왔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은 재물에서부터 자유해지라는 예수님의 조언에 고민하며 돌아가 버린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록펠러는 달랐습니다. 그는 게이츠 목사의 조언을 따라서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탐욕스러운 사업가에서 자비로운 사회사업가로 변신한 것입니다. 록펠러가 결핍의 생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소유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은 다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결핍의 생각을 버리고 소유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점유하게 하신 그것으로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쓸 때 주인은 더 많은 것을 맡겨 더 많은 사람을, 타인을, 그리고 자신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그 확신이 그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1913년 존 데이비슨 록펠러는 인류 행복 증진을 위하여라는 모토로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전 재산을 재단에 기부합니다. 세계를 기아의 덫에서 구하기 위하여 녹색 혁명 운동을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식량의 문제로부터 자유하도록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누면 없어진다라는 세상의 방식을 나누면 다시 돌아온다라는 성경의 방식으로 바꾸니 그를 두렵게 했던 결핍의 생각을 이길 수 있게 되고 그 결핍의 생각을 이기니 죄어오던 죄와 육신의 곤고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도리어 더 많은 부를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범사를 탐욕의 눈으로 보니까 그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월간 CEO라는 잡지에 기고된 내용입니다. 록펠러 재단은 그동안 각종 자선사업과 기부 등으로 재산을 탕진해 왔다. 이걸 탕진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속한 표현이나 이게 탕진이라면 그럼 이런 탕진은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결코 탕진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단 설립 110년이 지난 지금 록펠러 후손은 개인의 재산은 아니나 그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요 어마어마한 부를 계속해서 창출해냅니다. 써도 계속해서 불어나요.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지금 한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4조 5천억 정도의 자금을 운영하면서 빈곤과 기아를 해결하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선조의 축복보다 아버지의 축복이 나았고 아버지의 축복이 그 아들에게로 돌아와 뛰어난 자가 되는 복,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목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주년 분립교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10년쯤 지났을 때 그린시티 교회 20주년 분립교회의 동시에 함께 그린교회 10주년 분립교회는 더 확장된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영광을 감당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며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부터 시작하여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